위에 굳게 한 번 더 시작.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만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주일날 아침에 매주 이렇게 느헤미야를 만나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비결을 알고 싶어 느헤미야를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그 시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아다사스다 왕의 최측근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지금 계속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서 성경은 끊임없이 아니다, 느헤미야가 쓰임받은 것은 그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그 주인공 느헤미야가 1장부터 기도로 시작해서 앞으로 보면 알지만 끊임없이 그런 모든 일들을 기도로 진행을 해가고 결론도 기도로 끝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본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 놓은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비결은 그가 가진 능력이나 그가 가진 직이나 그의 배경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내가 일할 때는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인가. 그럼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서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뭔지, 느헤미야의 능력이 뭔지, 느헤미야의 인격이 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여기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 성공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제일 먼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걸 자세히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제 4월 초발 다가오니까 막 연등이 막 결리는데 도부처 앞에 가서도 우리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모슬렘들도 하루에 몇 번씩 그의 성지를 향해 놓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무당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산속에서 어디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합니다. 우린 기도 행위를 놓고 그저 기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고 한 그 기도는 무효다. 말로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 정말 그 기도하면서 그 기도 대상을 확실히 모르고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 무효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과 고백에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저 기도를 처음부터 유창하게 얽었다고 해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명확히 하려면 그 기도는 그저 하늘에 흩날리는 꽃가루일 뿐입니다. 그저 한번 한 여인들의 몸에 휙 뿌리는 향수일 뿐입니다. 아, 향이 있구나. 기도했구나.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만 기도로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단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알지만 느헤미야는 몇 초일지도 모르는 찰나적인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분명한 그의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돼서 난 기도를 잘 못한다. 기도 못 배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믿고 여러분이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기도가 됩니다. 눈물만 흘려도 내 눈물을 보시는 분이 누군지 믿고 우리가 눈물 흘리면 그 눈물도 기도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도 생활도 계속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아이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도 없이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5절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자신이 지금 누구를 붙들고 누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지 자신의 기도 대상을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뭐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딱 지적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더 나아가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해놓고 간구합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야 될 분 누군지 정확하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하나 접근해 보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전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주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 그분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당면한 문제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아다사스다 왕이 해결해 주시는 일도 아니고 또 수상궁 수육관원이라는 높은 지위가 해결해 주시는 일도 아니고
뭐 열심히 있는 어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의 창조자이요 주인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어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사실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다.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두려운 심판주가 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확실히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건 문제가 돼요. 한국의 교인들이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 크고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거짓되게 살면서도 두려운 줄은 몰라요.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교인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몰라요.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이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큰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약속을 저버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야 하나님 죄를 그냥 두고 지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자들은 이렇게 크고 두려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고 크고 두려운 분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꼭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붙은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묻고 크고 두렵게 심판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분이 준 약속은 반드시 지킴으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을 믿기에 느헤미야는 모든 부끄러움과 체면을 내려놓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때론 아빠에게 잘못해서 크게 혼이 났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 다 뺄 만큼 혼이 났습니다. 정말 아빠가 두렵구나, 엄하구나. 그럼에도 엉엉 울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방금 전까지 그 죄에 대해서 엄하게 물었지만 그 자녀가 아빠 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나올 때는 안 받아줄 부모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붙들게 됨으로써 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엄하게 크고 두려운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가만히 안 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긍휼이 말씀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기도해놓고도 힘이 없습니다. 기도 자체도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이분이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모르는데 무슨 부탁이 나옵니까? 그러나 이분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빠가 분명하면 두려움 없이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래 버립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기도해놓고 이게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가 맨날 휴지 조각처럼 땅바닥에 버려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호들 가운데는 기도 생활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 생활 안 하는 이유는 뭐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도 잘 모르고 은혜도 잘 모르고 그러니 결국 기도 생활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유를 딴 데 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기도하라 안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도 그 기도는 힘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된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면, 그래서 제대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르게 배우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만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내가 붙들어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 바르게 믿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오늘 나에게 준 약속으로 내가 받아서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는 드디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생기느냐? 따라합시다. 거룩한 배짱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담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거룩한 배짱, 담력이 생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5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기도가 마지막 11절에 가서 어떻게 맺어지느냐?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소서. 이미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해서 그의 결론은 은혜에 입을 줄로 확신하고 아주 배짱을 가지고 기도를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면 마지막 기도 끝났을 때는 내 마음속에 아주 거룩한 담력과 배짱이 있습니다. 든든한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록 돈도 없고 때도 없지만 하나님이 준 이 믿음 가지고 거룩한 배짱, 담력 가지고 세상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주목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부르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멋진 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되게 인정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오죽했으면 나 외엔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원하고 한 분이길 원합니다. 가장 존경받는 한 분이길 원하십니다. 가장 의지하는 한 분이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의지하고 그러는 중에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위대한 분, 내게 가장 멋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겠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분은 나를 실족하게 하실 분이 아니다. 나를 지키는 분은 즉 졸지 않은 분이다. 그래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한다. 나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버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걸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지켜주고 책임지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다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의 대상에 대한 고백은 없이 그저 내가 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문제만 쫙 나열하는 우리의 기도. 먼저 끝나라고 그 애를 구하라. 문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제대로 인정하면 문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어떤 큰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문제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커서, 문제가 많아서, 세상이 강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홍해같이 밀려가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헤매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됐잖아요. 문제가 아무리 크고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인정해버리고 고백하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작아 보이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별거 아닌 그 문제에 내가 그걸 크게 보고 그만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끌어가면 뭐라 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보아라.
거기도 나가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홍해를 보고 그게 커 보여서 벌벌 떠고 있는 백성들을 모세는 하나님을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게 하니까 홍해도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아라스다 왕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힘센 곳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각의 주먹이라고 저야 우리야 뭐 도와주고 싶고 하고 싶어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돈이 없어서 막 그러면 제가 부자이고 싶습니다. 교인들이 아파하면 내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좀 가진 게 있으면 주머니에 손 딱 넣어서 그래갖고 바로 집어주면 좋겠지만 그걸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통령쯤 되면 좀 뭐 없다 그러면 뭐 지시해서 아니면 내 주머니라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가진 권력이나 돈이나 모든 백으로서 뭐 이스라엘 좀 도와주는 거 식은 좀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권력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없어서 못하지만 그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걸 사용 안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절대 그걸 사용 안 하고 느헤미야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세상 무엇보다도 하늘의 하나님이야말로 더 큰 분이고 더 두려운 분이고 더 위대한 분이라고 인정하며 기도한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 담력과 배짱의 근원은 그가 무슨 페르시아나 수상궁 아라스다 왕 이것이 배경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어려움이 어떤 장애물이 그 앞을 가로막아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배짱을 가진 사람, 세상이 문제가 우습게 보일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라스다 왕의 권력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술 맡은 관원의 힘을 능력으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런 걸 다 가졌지만 그럴수록 그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더욱 한 분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배짱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고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때부터는 느헤미야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에게 이런 거룩한 배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이런 거룩한 배짱을 가진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한 가지 무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배짱은 그건 교만이고 허세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배짱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 무슨 우리가 뭘 의지하겠습니까? 뭘 믿고 우리는 배짱을 부리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 북들은 그를 담력 있게 만드는 한 가지 근원은 하나님이 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하나씩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막 기도하지 말고 제가 그때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얘기를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요, 세 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겨운 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귀를 돌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볼 때는 역겨운 기도다. 가증스러운 기도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든 예배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개인 기도를 하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들, 번창, 건강,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낱낱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끊임없이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오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든 간에 그저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 구할 것만 구하.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는 전혀 약속을 믿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은 그 기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 말을 안 듣고 무슨 사고 싶은 게 있거나 용돈 공할 때만 전화가 올 때 뭐 합니까? 꼭 너는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부모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 약속, 이걸 우리가 놓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알아서 오히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 기도할 때에요,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끊임없이 그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 말씀, 약속을 청하건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나요? 앞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가 큰 심판을 받고 쫓겨가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데려와가지고 택한 곳에 두겠다.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다시 주의 말씀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데려오겠다면서요. 이 약속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딱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지요 라고 기도하니까 청하건대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헐 너는 그걸 기억하고 있네.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겠네. 네가 그 약속 기억하고 있는데 약속에 신실한 내가 어떻게 너를 안 들어줄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좀 노처럼 말해서 꼼짝 못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은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두 말을 합니다. 바로 결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 교인들은 하나님이 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매주 주일날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때그때 내게 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의 말씀이 뭔지 딱 기록하십시오. 그 기록이 하나하나 모이면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준 기도 제목 가지고 약속만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이런 약속 주셨지요?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기도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그게 내게 준 약속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려. 설교 중에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경 읽는 중에 여러분의 눈을 둥그렇게 만들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출애굽기 보면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검소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늘려버리고 다른 민족을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하나님 우리 조상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을 가리켜 약속하면서 맹세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는 이 온 땅을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징계해버리면 말이 됩니까? 바로 그 뒤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기도 한마디에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린 것을 거두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준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그 하나님 인정하며 기도하면 여러분 세상 겁낼 것이 없는 거룩한 배짱과 담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시편의 119편에 시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나 시편이나 느헤미야나 이 시대 모두가 다 동감하는 것은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도 그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그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준 약속을 붙들고 감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우리는 기도하는 생각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가 사람부터 찾습니다. 그럼 오늘 느헤미야는 아니다. 나는 봐라. 능력이 내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사용하지 않지 않아. 내 말 한마디에 아닥사스도 왕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나는 그 왕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움직이려 한다. 그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준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건 없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한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는 또 굳건하게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의 약속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님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상, 내 앞에 가로막는 그 모든 문제는 꼼짝없이 우리한테 항복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람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드십시오. 매번 설교할 때마다 그 말씀이 주시는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속 붙들고 구하는 기도보다 더 강한 기도는 없을 수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건강 문제나 내 필요한 작은 문제 가지고 기도 시간 보내지 마시고 매번 주시는 약속 말씀 하나하나 메모했다가 그거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기도 몇십 시간 하는 것보다 약속 붙들고 하는 몇 번의 기도가 더 강력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깨닫고 주님 주신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예요. 잠깐만요. 하나님의 약속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까 하나님의 약속 김정희선 찬양 친구들 같이 잡으시고 찬양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를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들어 나의 영혼 잘 들어 은혜를 주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를 기름진 것으로 하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들어 나의 영혼 잘 들어 은혜를 주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6장 박춤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전변에 없애할 때에 영원하게 인도사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인도사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